오늘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하박국 2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2주 반 동안 여러 나라 다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집회 인도하고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일을 이제 보면서 왜 현재는 또 4월 4일 날 발표를 해가지고 4월 6일 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목회자로서 이런 결과 앞에서 사실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출발하기 전에 오늘 나눌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아침에 그 일을 딱 보고 나서 하루 종일 다시 준비했어요. 주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반드시 성령께서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나라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만이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사법부, 언론, 실제적인 모든 우리나라 영역마다 이번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이 들춰지고, 그 가운데 많은 안타까움 또 속상함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30 세대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야 될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은 흘러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대해야 할 이 현실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도 제목 때 나눈 것처럼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 아직 본 게임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여러분 이게 결판이 난 것이 아니라 중간 결론만 잠깐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빠지려고 하는 힘 다시금 모아서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바라보며 결국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빅 시프트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셀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혼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돌아오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의 시작도 그 마침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의 주가 시작하셨고 전능의 주가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와 뜻대로 결국은 결론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 단계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을 빼뜨릴 필요가 없이 여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청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작은 일에 너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나? 대답이 현찮아요. 여러분,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단순한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일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그 땅의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박국의 말씀의 시작도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묵시, 이 말은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계시 또는 환상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과 이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그 주권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만큼이나 여러분, 회의적이고 절망적이었던 때가 바로 하박국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면 하박국이 보는 현실은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흥황하고 불의가 끊어지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아멘. 읽은 말씀대로 하박국이 직면한 나라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죄악, 폐역, 겁탈, 강포, 이게 하박국이 보는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일부러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해답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 나라적인 차원에서든 우리의 이런 이 모든 양상들을 육과 혼으로 싸워서 이겨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정해져야 땅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집중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원리에 따라 행하는 일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의중과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안 그러면 땅에 있는 것에 온통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이 미혹의 시대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단순히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상식이 안 통해요.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상식,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기준, 이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합니까?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분주한 그런 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렬돼야만 결국 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오랜 동안 하박국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끔 여러분과 제가 빠지는 딜레마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종종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 안 하시기로 작정한 것 같이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두어 버리신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반드시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붙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의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때로는 하지 않는가? 왜 오랜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의중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랜 동안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응답을 지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보면은 불의와 횡포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놓으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안에 있는 분노, 마음의 답답함, 이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불의,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때로는 우리의 분노, 이 모든 게 막 뒤엉켜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듯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한 감정, 생각, 분노를 쫓아 막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랍게 응답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다 죽었어.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요, 너무 답답하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을 때가 많아요. 시편 대부분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뒷부분으로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는 두 가지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고백과 함께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깨어진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침묵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 그분에게 맞추어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은 차원에서 알아가는 시간들, 막 쏟아붓다가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 중심적인 하나님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 시대를 끝날 때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는 사무엘상 그 초입부에 보면 남편의 세컨드 분인나 때문에 열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지금하고 그 당시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했거든, 자녀가요. 남편의 기업을 마땅히 물어야 할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그 자존감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애를 낳고 무너져 있는 한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격동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나와서 막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적이라고. 여러분, 그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인나를 따뜻하게 한 번만 좀 만져주시면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안 했겠죠.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아마 엉엉 울었겠죠.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보면은 나중에는 소리도 못 내서 끙끙 앓면서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함과 분노, 때로는 그 질투감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근데 한나가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중과 뜻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는 여러분, 분인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한나의 아젠다에는 분인나가 더 이상 사라집니다.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랜 동안 침묵하시는 이유예요. 더 이상 이슈가 분인나가 아니라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그 아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매달려 기도하며 머무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며 머무는 시간,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잠깐 뒤로 하고 내 혈기, 분노, 생각, 감정, 이것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도 한참 철없을 때는 30대 중반의 말 40대 초까지는 아직도 막 힘이 넘쳐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하시냐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냐고, 하나님 이제 뭐 힘드시냐고, 벨놈의 소리를 다 했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난리치면은 딱 한마디 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일 당혹스러운 응답.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나중에 철들고 깨달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를 아우 사랑한다. 응? 이 뉘앙스가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철없을 때. 근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꺾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내 열심이 앞서가던 것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열심에 내가 딱 맞춰지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악과 불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샬롬이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제 표현으로 할게요. 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남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항상 우리 자신에서부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놈의 세상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너부터.
개혁과 척결의 대상은 누구부터? 대답이 누구부터?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동의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적 접근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좀 영적으로 좀 깨어 있거나 아니면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앞서간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막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야. 내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문제야. 이 시대에 목사들이 문제야.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목사들이 문제라 막 그러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러고 막 우리 직장에는 이게 문제고 이놈의 사회는 이걸 바꿔야 되고 저걸 바꿔야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소망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나 잘해 너나.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야 네가. 하필이면 그분이 또 큰 한숨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다루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면한 이 당혹스러운 이 결과, 이 의미는 어쩌면 아직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만큼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중심이 그분에게 정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허락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답답함, 어려움들 이것이 다 드러났을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정말 실족하리만큼 답답하고 아직도 이런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심판과 정죄를 위함이 아니요 회복과 세일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변화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되지만 전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흘러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박국도 오랜 기도와 기다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했을 때 여러분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보다 더 힘들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면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난 다음 그 유명한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라고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씨름, 기다림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생각이 정리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분명할 때 그 의중과 뜻 앞에 정렬을 딱 합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요. 근데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뜻이 나타날 때 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닐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집니다. 더 난리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 앞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분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더 큰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판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막 하나님 막 그냥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냥 마치 최종 결론이 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난리치던가 아니면 막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끝났어요. 막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늘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사실 제가 아침에 그럴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더 완전하다고, 더 선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잘못 나온 결론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대신 멈추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라의 불법, 폐역, 겁탈, 강포,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박국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각성한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아멘. 여기서 의미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남왕국 유다의 모든 악과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 황당하게 만든 거예요. 왜? 남한국 유다의 불법, 그들의 폐역, 겁탈로 인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남한국 유다보다도 더 악한, 더 무자비한, 더 악랄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응답이어서 하박국도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딱 버텨 쓰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하박국은 그렇게 버텨서 하나님의 응답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립니다. 아유,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2장 전체입니다. 그 2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그렇게 행하던 더 악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 음행과 악과 불법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2장 10절, 14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 남한국 유다의 죄악과 불법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엔 땅의 모든 죄악과 우상과 교만한 이들을 꺾어 낮추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결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불의와 불법과 폐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더 열받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렵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비느하스의 열심,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자가 돼서 이 세상의 악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세 앞에, 그런 마음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는가?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이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취미를 아시잖아요. 봐요. 영화를 보면 특별히 뭘 보냐, 막 시원한 거. 그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마동석 나오는 거. 예, 그거. 예. 그 제목 아시는 분은 다 같은 부류입니다. 그거 왜 보는 거야? 보는 이유가 있어. 그 정말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잖아.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정말 그 나쁜 놈들을 우리 마동석 형님이 시원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와,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요, 속은 시원하고 원수도 같고 나쁜 놈도 때려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결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승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거요, 그거 다 푸닥거리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갖고 나쁜 놈 때려주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의의를 쫓아서 막 열심히 막 나쁜 놈들을 해도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그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나가리. 나가리예요. 그건 나가리.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의와 열심이 때때로 이렇게 나가리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나름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난 자리에 하나님 당신이 안 나타나. 그분이 안 보여.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임재가 하늘에 충만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치유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상처 알아서 치유됩니다. 막혔던 문제 돌파됩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비전이 임합니다.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쁜 놈들 때려주고 박살내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언제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정렬하여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때로는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바를 지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까지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전히 역사하신다.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그랬대요. 이제 우리 고목사님 집에 살고 있는 지체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야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감사하죠.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거 정말 놀랍죠. 할렐루야. 근데 광야 자체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막 자체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상황에 들어가야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정렬되어 맞춰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막과 같이 계속 광야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하는 거예요? 곧 이제 길이 날 것이다. 강이 날 것이다. 세일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일 때까지, 이게 확증될 때까지. 거기서부터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막 튀어나와 버리면 보이다가도 사라져요. 보이다가도. 이럴 때일수록 머물러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린 기도회 한다 안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5월달 고목사님 그 기도회 달 가실 때 한 주간 특별 그 기도회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엔 좀 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셔. 나도 안 하면 좋아요. 나도 왜 이런 감동을 자꾸만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 이번은 꼭 해야겠대. 아주 작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이 공기를 먼저 바꿔버려야지. 시프트를 해버려야지.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단순합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고백하잖아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처음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말? 주께서 앞으로 이 남왕국 유다 가운데 행하실 일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러나 동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일입니다. 우리 아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주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 비록 그것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이게 쉬운 고백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명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박국 입에서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주께서 원래 이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절히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로 이 수모와 멸시의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의중과 뜻이 맞다면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태초전부터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결국은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과정들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과정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니에요. 사실 하박국이 이 과정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 쉽게 얘기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지역에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앞에 집회 인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했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그 이제 선생님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깜짝스러운 그 응답을 하나님께. 조 목사님은 이제 주로 어떤 집회를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때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앞에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우리라고 막 뭐 이렇게 자리 피면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놀고 먹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하필 4월 4일 날 누구야? 4월 6일 날 왜 하지? 좀. 근데 너무 당혹스러운 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숨통을 끊어야 한다. 이 말을 하라 그랬대.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뭐 열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심. 뭐 이런 거 해서 막 위로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힘들게 나와 있는 그 선교사님 앞에서 여러분 숨통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비장한 각오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숨통이 끊겨져야 된다고. 이게 안 끊어져서 살아남으면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철저히 끊어야 된다. 이 얘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계획과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과정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정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자기중심의 하나님의 신앙, 이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끝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숨통이 끊어져야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제가 이제 올해 4월 이게 만 10년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지가. 딱 10년째 무슨 셀리브레이션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은사냐면 너무 쉽게 까먹어. 웬만한 충격을 안 줘서는 한두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 여러분, 코로나 거의 2년 반 그 난리였어요. 아무도 코로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의 메시지,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아무도 기억을 못. 코로나가 있었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쉬이 까먹는 엄청난 은사가 있는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결코 쉬이 잊을 수 없도록 각인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모르겠지만, 세상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몸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교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전문 기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대 교회에 리서치를 하는 그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비행기에 내려서 많은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공식력 있는 정확한 리서치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현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한 진단, 이거 책으로도 나왔대요.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적으로, 그러니까 불은 있는데 그 불이 뭐냐면은 그 차가운 불, 그게 어떤 불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내면으로만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아젠다에만 너무 갇혀 있는 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시선을 좀 이렇게 좀 흩어놓으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을 배로 볼 때 배가 침몰하면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내가 뭐 성공한 게 의미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게 의미 있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 의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뭐 은혜를 누리고 뭐 하나님의 뭐 축복을 받아 사는 거 의미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해 버리면은 그 안에서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내가 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벨럼의 것을 다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좀 들도록, 열도록. 그래서 나라와 공동체와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좀 시프트하도록, 하나님 그분의 아젠다에 좀 시프트하도록. 하나님의 아젠다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박국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박국은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아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의 폐역과 이 악행과 이 불법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분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무릎 꿇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젠다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남한국 유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직면해야 할 이 과정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비로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젠다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7절과 18절. 17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죄송해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싶어. 정말? 18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을 수만 있다면, 주님 비록 저렇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중간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결판 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17절의 과정을 대한민국이 어쩌면 통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과 반전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 이전에 묵어있던 것, 썩어있던 것,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고요.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새 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다 끝났어? 아니요. 여러분, 우린 또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The game is not over.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게임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아요.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통과해야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이왕에 통과하는 것은 어떻게 통과하면 돼요? 어떻게 통과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웁니까? 세상 끝났다고? 화가 나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불러 이거? 한번 불러볼까? 시작! 자 잠깐 아니 이렇게 음악에 소질들이 없어. 음이 안 맞아 하나도. 해볼까요? 시작! 준비됐어요? 네. 나한테 묻지 마. 나는 못해요 이거. 준비됐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조금 빨리.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다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의 완전하신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한군 유다와 같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격렬하고 맞출 때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